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2절 일회 순복음교회 담임이신 우리 이재선 목사님께서 하늘 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일순복음교회 이재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인데 우리가 하늘 넘어선 신앙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편제라는 소설을 영화로 봐서 많이 알 겁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 책으로 봐서 많이 아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영화로서 가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봤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청준의 서편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소리꾼입니다. 소리꾼 유봉이 있습니다. 이 유봉인데 이 유봉이 데려다 키운 두 자녀가 있습니다. 송하와 동호인데 동호는 사춘기 때 반항을 합니다. 소리한다고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나 이거 못하겠어 하면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로지 유봉이라는 사람은 오로지 득음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호란 아이는 아니 득음 가지고 무슨 밥을 먹고 살 수 있냐, 무슨 떡이 나오냐,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뛰쳐나갈 때, 소리 지를 때 뛰쳐나가면서 유봉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유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득음만 하게 되면 어떤 세상에 어떤 재상도 부럽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봉은 오로지 득음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든 삶을 다 바쳤습니다. 이 득음에 미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송화가 창하다가 이제 기력이 없습니다. 송화에게 이제 모든 것을 전수하면서 이 기력이 없는데 이 기력이 없으니까 그때 돈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닭을 이렇게 훔칩니다. 근데 닭을 훔치다가 잘 훔치면 되는데 잘못 훔쳐서 결국은 주인에게 들키게 됩니다. 들킬 때 이 두둑에 맞으면서 주인이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이 유봉이라는 사람이 와서 돌아오면서 씩 웃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저 사람 소리 들었지? 그놈 소리 들었지? 춘향전에서 옥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열받아서 막 소리칠 때 바로 그 소리가 옥에서 나온 그런 소리야. 그런 이 찢어지는 이 소리가 나와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오직 유봉은 오직 득음하는데 모든 생을 다 바칩니다. 요약하면 유봉이 얘기하는 3단계가 나옵니다. 1단계는 다듬어서 내가 소리를 다듬어서 아름답게 소리를 내는 소리. 지금도 많은 사람들 TV 보면 벌벌 떨면서 노래를 예쁘게 아름답게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서 1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1단계. 그때 유봉이 송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소리가 곱기만 하면 뭐하니? 가슴에서 한이 서려서 폐부를 찌르는 소리가 나와야지. 너 그따위로 노래 부르면 창호지 한 장도 못 찔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는 한이 맺힌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이 유봉이 마음을 먹습니다.
송화의 눈을 멀게 해야지. 눈 먼 약을 조금씩 조금씩 매일같이 타서 먹입니다. 그런데 이 송화가 이것을 알고 있어요. 눈 먼 여인, 이제는 고운 소리가 안 나오고 한이 맺힌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송화 자체가 그냥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어르고 찌르고 그다음에 마음을 그냥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고 올리고 내리고 떨게 숙연하게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유봉이 하는 소리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의 한을 내려놔라. 너도 알지? 내가 너를 눈멀게 한 건 너 알잖아. 너 이제까지 평생 한으로 살았잖아. 이제 한을 내려놔라. 한을 내려놓으면 동편제도 얻을 수 있고 서편제 다 얻을 수 있어. 나중에는 이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 동편제, 서편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득음의 세계만 남는 거야. 잘 하려고 하는 1단계, 2단계는 그 반대의 이면의 아픔을 이해하는 단계, 3단계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서편제와 비슷하게 얘기한 게 키에르케고르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신앙의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1단계는 이기적인 단계, 자기 이익만 매달립니다. 늘 나,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지금도 보면 초신자들은 맨날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 앞길 잘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주시고 길 열어달라고, 건강 주시라고. 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단계 보면 윤리적인 단계입니다. 옳고 그름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어찌 나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쏟아붓는 게 이것밖에 안 됐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3단계는 영적인 단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 얘기하면 예를 든 게 창세기 22장에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이삭을 바치라. 그거 이익이 있습니까? 이삭 바치는데 내가 저 얻으려고 바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이익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바치냐고요. 이 이익을 넘어선 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름, 그름, 오름그름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더 이익한 내가 더 바쳐서 뭘 얻겠냐고요. 자기 신앙을 위해서 아들을 바친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 옳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그냥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을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틀릴 일이 없어. 잘못될 하나님이 아니야.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야. 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옳으셔. 주님, right. 주님은 늘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살아와도 의논 못하는 겁니다. 왜? 의논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차마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여호와 이래. 이건 답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전적으로 신뢰해,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보니까 아침 일찍이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 마음, 신뢰하는 마음, 나는 다 이해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모든 걸 넘어서는 믿음, 모든 이익을 다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100%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온리 가시예요. 온리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안 됩니다. 믿음이 뭐냐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당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그 아파하는 마음을 다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뭐냐면 고난 중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는 병자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때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이, 하늘 넘어선 이 믿음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십자가 붙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모든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